오늘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임금이 있었는데 그 임금은 시돈 왕 벳바알의 딸 이세벨이라는 사람을 왕비로 모셔드렸습니다. 그 후부터 이스라엘 왕은 우상을 숭배하고 그 이세벨은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을 박해하며 믿는 사람들을 고생스럽게 하고 믿는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흉악한 일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땅속으로 숨고 또 시골로 도망가고 자기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이렇게 살던 중에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그 아합 임금과 대적하면서 영적인 씨름을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엘리야라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3년 반 동안 가뭄이 임했다는 거예요. 비가 오질 않아. 먹을 물도 없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들에 풀조차 나지 않도록 완전히 가물어서 이제는 가축들까지도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3년 반 가뭄이 지난 뒤에 엘리야 선지자가 이 바알 선지자가 참 하나님인지 바알 신이 참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지를 결단하는 그런 기도의 전쟁을 갈멜산에서 치르게 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이 모이고 엘리야는 한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고 하루 종일 바알을 찾아 바알이여 바알이여. 아무리 바알을 찾아도 바알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찾아도 응답하지 않으니까 마지막에는 막 몸에 자해를 해서 피를 흘리면서 바알이여 응답하라고 하는데 바알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저녁 해질녘 소재 드릴 시간에 엘리야가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즉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제단과 제물을 불사릅니다. 그때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이 진짜 유일한 신이구나 하면서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거기 산에 와서 제사드리던 바알 선지자 우상의 선지자 450명을 기손 시냇가로 가서 목을 쳤어요. 죄악의 뿌리를 척결해 버렸습니다. 우상의 뿌리를 제거했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니 3년 반 가뭄이 멈추고 축복의 단비가 쏟아졌다는 내용이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된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먼저 제단을 새롭게 수축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수축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는데, 이번 부흥회를 앞두고 우리 성도들이 제단을 수축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제단을 일으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단, 예배의 제단, 찬송의 제단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다시 그것을 일으켜 세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세우는 단계가 여기 4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째는 12돌을 모아서 단을 쌓았다 그래서 따라서 12돌을 모아. 12돌을 모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다 무너져 버렸어.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 신앙의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은다, 단합되게 하나로 뭉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돌을 모아서 제단을 쌓았다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요, 그리고 우리 선행교회로 말하면 전성들이 모여서 예배해야 될 것이요, 가정으로 말하면 전교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러한 제단 쌓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해서 올인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내적인 자세가 우리에게 있을 때 하늘에 불이 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마음을 집중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여러분 딴전 피지 말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성경 말씀에만 집중하며 읽으실 때 여러분이 성경의 진리를 터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적 예배에 나와서도 여러분이 예배에 집중하세요. 설교자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내게 계시하시는 음성이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따라하세요. 설교자를 바라보자. 눈이 저와 마주치셔야 돼. 눈 감지 마세요. 눈 뜨세요. 또 어떤 분들은 아주 고개를 이렇게 들고서 하품을 하면서 하늘 쳐다보고 주무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가지고 무슨 은혜를 받습니까? 설교자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집중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이것이 내게 주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혹시 졸린 사람이 있으면 뒤에 가서 서서 예배 드리세요. 그럼 잠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나 말씀을 읽을 때나 예배할 때나 찬송할 때 마음을 모두어서 집중해서 여러분이 예배해야 거기에 그것이 바로 12도를 모으는 그런 자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배하면서 아유 집에 가스불 껐나 안 껐나 그 잡념이 든다든지 아유 오늘 왜 예배가 이렇게 길어 친구 만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꽁지에 앉아 그래서 후다닥 뛰어나가려고 빨랑 가려고 이런 심령을 가지고 무슨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아, 또 군대 간 내 아들 어떻게 지내나 이 추운데 별 생각 다 하지. 혹시 자동차 문 잠갔나 안 잠갔나 거기 귀중한 거 두고 왔는데 비밀돈 마누라도 모르는 돈 거기다 꽁치고 왔는데 누가 가서 보면 어떡할까 별 생각을 다 해. 이래 가지고는 우리가 집중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또 여기 성경에 보면 12도를 모은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마음을 모은다는 뜻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36절에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선지자가 제사를 드리게 됐다는 게 때에 맞춰서 따라하세요.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이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죠. 우리 선행교회는 10시 45분에 예배가 찬송부터 준비가 되면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일부 예배는 9시에 시작됩니다. 그 예배 시간에 맞춰서 그 전에 미리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30분 전에 오시면 좋습니다. 미리 기도하시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성경도 펴놓으시고 찬송도 미리 펴보시고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늦어도 15분 전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늦게 오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일찍 나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늦게 오지 않을 뿐 아니라 일찍 나가지 않도록 해야 돼. 축도도 하기 전에 어떤 사람은 달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목사가 악수라도 할까봐 어디 사냐고 물어볼까봐 겁나가지고 그냥 그래서 저는 요새 물어보질 않아요. 그저 마음에 들면 오시오. 묻질 않아. 물었다가는 큰일 나니까 도망가니까 먼저 나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예배 다 마치고 찬양대 후주가 끝난 뒤에 여러분이 자리를 옮기도록 그렇게 해야 이것이 시간에 맞춘 12도를 모으는 그런 정성 들인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로 말하면 온 성도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고 가족으로 말하면 온 가족들이 한 마음이 돼야 돼. 가정 예배 드는데 혼자 드려. 가족이 5식구인데 맨날 혼자 드려. 그래가지고는 재단이 무너진 겁니다. 12도를 모으시기 바랍니다.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 부모님 다 같이 모여서 한자리에서 예배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행교회도 우리 온 성들이 전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온 성들이 함께 기도해야 되고 함께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을 찾는 그러한 우리 선행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부흥회 뭐 해마다 하는 거 이번엔 그냥 넘어가긴요. 내 일생일 때 최대의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어떻게 뺏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육신을 위해서 시간을 다 써. 동해안에 가서 해수욕하고 어디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공부하고 이건 죽음과 더불어서 딱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고 섬긴 것은 죽음 후에도 영원히 여러분의 삶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것이 바로 예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 시간 우리 선행교회에서 행하는 공적 예배가 11번 있는데 여러분이 몇 번을 참여하십니까?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그 자리에 동참하셔서 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고 부흥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노인이나 젊은이나 어린이나 학생이나 또 모든 성들이 다 같이 모여야 돼요. 여러분 산골짜기 등산을 하다가 목이 마르는데 산골짜기에 보니까 물이 잘잘 흘러요. 그래서 물을 한 손으로 움켜잡았는데 새끼손가락 하는 거 딱 빠졌어. 물이 고일까요 안 고일까요? 하나만 빠져도 물이 다 쫙 새버려요. 우리 선행교회 성도들 40여 세대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갈멜선에 떨어진 하늘의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축복의 단비가 쏟아져 내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4장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니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성령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선교회 모임에도 열심히 동참하세요. 회장하고 부회장하고 둘만 모이는 이런 선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속해도 온 속도들이 다 모이세요. 찬양대도 열심히 모여서 한번 내가 찬양대하겠다고 결심했으면 빠지지 말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가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공소에 있는 연장들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늘 회장 역할은 망치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을 못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한 녀석이 일어나가 어떤 녀석이 일어나가지고 망치! 너는 항상 때려부시고 늘 소란만 피우지 너는 이 목공소에 떠났으면 좋겠어. 그러자 망치가 일어났습니다.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나는 때려부시고 소란을 피웁니다. 그런데 나보다 더 나쁜 놈이 있습니다. 그건 대패인데 맨날 껍질만 벗기면서 이놈은 좋다 저놈은 좋다 그렇게 벗겨 놓는 그런 나무의 껍질만 벗기는 대패가 있는데 이 대패부터 내보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패가 화가 났어요. 나뿐 아니라 자도 나가야 됩니다. 나만 나쁜 게 아니에요. 자는요 맨날 재 가지고 요놈은 어떻고 저놈은 어떻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짓을 하니 이 자를 없애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자 자가 벌떡 일어나서 말하기를 톱이 더 문제입니다. 톱이 여기 조그맣게 자르고 크게 자르고 자꾸 자르니까 내가 재지 않습니까? 톱부터 내쫓아야 됩니다. 그러자 톱이 말하기를 샌드페이퍼 사포를 향해서 불평을 토했어요. 네가 문질러 대기 때문에 다 거칠어지고 이렇게 다 상처가 되는 거야? 막 소리를 치는데 갑자기 목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망치와 톱과 차와 여러 가지 연장을 이용해 가지고 뚝딱거리니 이 아름다운 강대상을 만들어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 부족해. 망치처럼 시끄럽고 톱처럼 잘라내고 차처럼 재고 별 단점이 다 있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손에 붙들림 받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귀 쓰이는 그러한 아름다운 강단을 만들어내는 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동역자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뜻을 합치기만 하면 하늘의 불이 내려서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삶이 하늘의 단비가 내리는 축복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알토스 연합 감리교회 예배당 지은 지가 너무 오래돼서 비가 새고 이래서 교회를 수리해야 되는데 수만 불 돈이 들어 수억의 돈이 드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교인이랑은 50명밖에 안 모여.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궁리하다가 목사님이 예배 마친 뒤에 전 성도에게 $5씩 5,000원씩 돈을 나눠줬습니다. 50명에게 $5니까 얼마 250달러입니까? 25만 원을 나눠줬어요. $5씩 5,000원씩. 이것을 2달 동안 여러분에게 빌려드릴 테니까 2달 뒤에 여러분이 이것을 반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장사를 한지 뭘 해서 많이 불려가지고 여러분이 되돌리시기를 바랍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5를 그대로 반납한 사람은 4명이었다는 거예요. 남은 46명은 밀가루를 사다가 빵을 만들어서 케이크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가지고 10배, 20배, 30배 이익을. 어떤 할머니들은 털실을 사다가 뜨개질을 해서 뜨개로 옷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많은 비용을 만들어서 그걸 교회에다 들여가지고 교회 대축을 다 하고도 1만 불 이상의 돈이 남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온 성들이 한 마음이 된다면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따라서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우리들이 비록 약해도 흠이 많아도 하나로 뭉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12도를 취해서 단합해서 하나로 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주님 앞에 보이며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하늘에 불을 내려주시고 여러분의 확실한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에게 축복을 내리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파라고 그래서 32절에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들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야를 용납할 만한 또랑을 만들어라 그래요. 또랑. 도랑은 뭡니까? 그 밭 갈 때 이렇게
홈을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물을 붓거나 그래도 떠내려가지 않도록, 밖으로 흘러 내려가지 않도록 홈을 파놓으라, 그런 뜻입니다. 여기 세아라는 것은 약 15리터, 우리로 말하면 20리터짜리 그 석유 들통 같은 그 정도 크기를 말하는데, 약 두세 하니까 30리터 정도 들어가는 그런 도랑을 파라고 그랬습니다. 이 도랑을 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파라,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파헤쳐서 회개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기도와 말씀과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잘못된 것을 뜯어내고 고치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8절에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서 3년 뒤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고 3년 뒤에 가봤더니 무화과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그 농장지기에게 말하기를, 아이고, 이 무화과 나무 이 쓸모없네, 열매를 못 맺어, 그냥 잘라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이 농부가 말하기를, 주인이시여, 한 해만 이해해 주십시오.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세요. 내가 올해는 두릅하고 거름을 주어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뒤에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려도 늦지 않겠습니까? 두릅하고 거름을 줘야 돼.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는 것은 내 심령이 지금 두루파 헤쳐 회개하는 운동을 이루지 못했다는 말씀이에요. 내 심령을 두루파서 헤쳐서 회개할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거기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을 깊이 파야 합니다. 깊이 파헤쳐야 돼요.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영혼의 거룩한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숨겨진 저 의식구조 밑에 땅바닥에 깔려있는, 나도 잊어버렸던 그것이 내게 떠올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을 갈아엎는 역사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4절 이하에 네 종류의 밭에 대해서 말해서 길가와 또 돌짝밭과 가시나무와 가시밭과 좋은 옥토, 이 중에 열매를 맺은 것은 옥토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바닥 같은 마음도 갈아엎어야 돼요. 또 돌짝밭 같은 마음도 갈아엎어야 되고, 그리고 가시떨기, 가시밭도 갈아엎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고 회개하고 새로워질 때 우리의 심령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새들이 쪼아먹었다 그래서 마귀가 못 믿게 딱 만들어. 그래서 말씀을 던지면은 탁 튕겨나가요. 너나 잘 믿어라. 우린 종교가 달라. 요 동네에는 어떤 분은 전도지를 주어도 안 받아. 우린 종교가 달라. 그러면서 그게 바로 길바닥 같은 말. 길바닥은 어떻게 해? 어떻게 옥토가 돼요? 길바닥? 포크레인을 와서 강한 걸로, 강한 독으로 찍어 들어오기 전에는 그런 심령은 피어나가 거의 되기 어려워. 돌짝밭은 어때요? 꽃갱이나 삽으로, 괭이로 파내야 돼. 그 돌은 뭐냐? 믿다가 조그만 환난과 시험과 어려우면 넘어지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런지 이게 뭐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이러면서 그냥 낮아빠지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 속에 돌멩이가 많이 있어. 그 돌을 파헤쳐야 돼. 그게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잘못돼서, 씨앗이 잘못돼서 열매 못 맺는 게 아니라 내 마음밭이 잘못돼서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내 마음밭이 돌짝밖에, 그 돌 무거리들을 끄집어내는 그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가시떨기는 뭐냐? 예수 믿긴 믿는데 이 생의 염려, 세상 염려 걱정 많죠. 또 재물에 대한 욕심, 또 세상 즐거움, 세상 쾌락, 이런 것에 붙들려 가지고 열매를 제대로 못 맺어. 이 잡초밭, 이 잡초 뽑느라고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힘드세요. 허리가 꼬부라지도록 호미로 매일 그냥 뽑고 돌아서면 저기 또 시작이야, 잡초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도요, 이런 세상의 재리와 세상 염려와 그리고 일락, 세상 쾌락에 대한 그런 유혹 때문에 내 심령에 잡초가 일어나. 그걸 날마다 뽑아내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거기 옥토가 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회개가 어려워.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내게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내 심령이 어린아이 같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거든. 어린아이 같이 마음이 아주 민감하고 순박하고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진리의 말씀이 들어올 때 그 영혼이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서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이용하면 돈 잘 벌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수산업 잘 되겠다 그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따라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죄인입니다. 죄를 발견해서 거기서 자기의 심령을 갈아엎는 역사가 일어났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초대왕 사울 임금이 있고 2대왕 다윗 임금이 있는데 두 사람이 다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사울 임금도 소년 시절에 성령을 받았어. 다윗도 성령을 받았어. 그런데 둘이 왕으로 일을 하는데 차이점이 뭐냐? 다윗은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이 전파될 때 맞습니다.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지옥 갈 죄인입니다. 맞아요. 내 죄를 회개합니다. 그런 회개의 마음을 가졌고, 사울 임금은 당신이 잘못했어요 하고 선지자가 말하면 아이 그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사실은 당신의 백성들 위해서 내가 이걸 다 이렇게 한 거고 당신이 믿는 여호와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요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상한 그런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가슴에 찔리면 맞아 내가 그렇지 하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처럼 요 핑계 환경이 어려워서 어쩔 수가 없었고 뭐 이렇게 자꾸 핑계대면 그 사람은 구제불능이요. 결국 사울왕은 어떻게 했어요? 버림받았어. 최후가 아주 비참한 그런 마감을 하게 됐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에슬레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설교할 때마다 그 성도들이 가슴을 치며 울며 통곡하다가 기절하고 이런 일들이 예배 시간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회개해야 돼. 우리의 잘못됨을 뜯어서 고치는 그러한 회개를 우리의 마음속에 일으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이하에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해서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에게 너 오늘 콩밭에 가서 일 좀 하고 오렴 그랬더니 큰아들이 하고는 안 갔어요. 둘째 아들에게 너 콩밭에 가서 일하라고 와 그랬더니 싫어요. 그러고 일을 안 한다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뉘우쳐서 밭에 가서 일을 하고 돌아왔다는 이 두 아들 중에 어떤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아들이냐? 그야 둘째 아들이 합한 아들이죠. 그러냐? 너희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큰아들과 똑같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그러면서 나가서 뜻대로 살지 않는 자식이고 여기 세리와 창기들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이야.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자기를 뉘우치고 회개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옥에 떨어질지라도 세리와 창기들 이 사람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놀라운 표현을 했어요. 세리와 창기들은 이미 스스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 같아져서 정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복화라는 사람이 쓴 사랑의 기적이라는 책을 보니까 이 사람이 고려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대학원도 졸업하고 그 법조계에서 오랫동안 일했는데 이 사람이 못된 짓을 많이 해서 여자들을 많이 성폭행을 했어. 근데 어떤 기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는데 자기를 회개하는데 사진이 석 장씩 떠오른대. 자기들이 못되게 군 여자들 사진이 석 장이 떠오르면 그걸 가지고 자기가 눈물로 고백을 회개하면 또다시 석 장이 떠오른대. 수십 장의 사진이 떠오른 뒤에 자기를 통에 잡아가고 났는데 그제야 자기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무의식 속에 먼 곳에 갇혀있는 것 그것까지도 떠올려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려고 가다가 형제에게 잘못된 것이 생각나면 그거 제사 드리기 전에 형제에 가서 사화하고 화해하고 와서 죄를 회개하고 와서 제사를 드림이 마땅. 그래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요. 자백이란 말은 그리스 말로 호몰로기아란 말이에요. 호모란 말은 같다는 말이야. 로기아란 말은 말이란 말이에요. 내가 저지른 거에 대해서 진상을 그대로 진실하고 진솔하게 고백하는 자백하는 행위가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죄를 회개하는 도랑을 파는 내 심령을 파헤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나무를 버리라고 그랬어요. 이 33절에 또 나무를 버리고, 이 나무는 뭡니까? 재물을 올려놓을 그 화목을 말하죠. 장작을 말합니다. 장작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저 산에 있는 나무 그냥 장작불로 쓸 수가 없어요. 그 장작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걸 도끼나 톱으로 가서 쓸어내야 돼. 잘라내서 토막을 쳐서 갖다 올려놔야 그게 화목, 재물이 된다는 게, 나무를 거기다 쌓아놓으라고 그랬어. 오늘 우리는 이 나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의 회개의 다음 단계를 발견할 수 있어요. 나무, 땅에서부터 끊어져야 돼요. 오늘 우리를 이 세상에 묶고 있는 그것에서부터 여러분이 과감한 결단으로 끊어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입으로 회개, 앞에 말한 회개, 내 마음속에 깨달은 걸 회개, 그걸로 끝나면 안 돼. 나를 여전히 묶고 있는 세상의 줄을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결단과 결심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걸 끊지 아니하면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로 도로 누웠다 함같이 다시 원위치가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잔뜩 회개해놓고 밖에 잠깐만 나가면 다시 거기에 수렁에 빠져.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을 결별하는 결단과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진정한 회개는 옛 것을 결단하고 끊어버리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따라하세요.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와 그물을 버려두고, 어떤 것에는 그물을 버려두고, 또 어떤 것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 완전한 과거와의 결별을 말하는 겁니다. 과거와의 결별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리 회개했다 해도 거기에 하늘에 불이 떨어지질 않아. 옛생활과의 결별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믿음을 위해서 혈육 간에도 부모 형제 간에도 결별하는 그런 결단과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비나오미를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한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믿음 지키려고 그러는데 부모가 반대하고 걸림돌이 되고 자식이 걸려 넘어져 걸림돌이 돼. 그러면 그것을 과감하게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인데 날도 맑아. 얘들아, 오늘 날도 좋은데 우리 도시락 싸들고 혈구산에 오랜만에 등산 가자꾸나. 그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쫄쫄이 따라가는 거지. 그러나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자녀가 있다면 안 됩니다. 어머니, 오늘은 내가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릴 날이에요. 그런 결단과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혈육과의 의견도 내가 단절할 수 있는 그런 각오와 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믿음을 제대로 지킬 수가 있어요. 저희 아버님 장례를 모시고 나서 저희 삼촌이 습자지에다 편지를 써서 보내셨어요. 우리는 다 예수를 믿어요. 형님과 저와 두 누이가 다 예수를 믿는데 우리 삼촌은 11가정이 다 불신자거든. 저 사람 그래서 장례를 유교식으로 1부, 교회식으로 2부 이렇게 예배를, 장례를 모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했죠. 그 삼촌의 편지의 결론은 너희와는 인연을 끊겠다. 다시는 안 다니겠다. 그런 결론의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고독하게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우리 아버님 형제 12분 중에 11형제는 사촌까지도 예수를 안 믿어, 아직도. 야, 그것도 좀 어려운 그런 사건인데, 그 중에 한두 사람 교회 나가는 사람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왕따 당하고 구박당하고 그런 외로운 길을 가는 그런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뭐 때문에 원수가 돼요? 믿음 때문에 원수가 된다. 믿음 지키려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자꾸 구박을 하고 안 되겠다 그러니까 서로 갈등과 마찰이 생겨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을 여기에 주님이 예고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잘난 유대인의 그런 모든 직책을 던져버렸다고 그랬어요. 빌립보 3장 5절에 내가 8일 만에 할례받은 사람이요.
양반 중에 양반이야.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것도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 임금의 우선 베냐민 족속이요. 이스라엘 최고의 율법 선생인 가말리알 선생의 수제자요. 그리고 내가 예수쟁이 박해한다는 1등 공신이야. 그러나 내가 이 모든 것을 예수를 위해서 다 버렸다. 그는 7절에 무엇이니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이남이라. 내가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이 좋은 거 다 쓰레기야 먼지 똥으로 여겼다는 그런 말이죠. 얼마나 놀라운 결단입니까? 또 우리 믿지 않는 일가 친척들 보면 대다수가 다 관원상제가 다 주일날 11시에 결혼식 하니까 오시오. 참 그거 거절하기 어렵죠. 그럴 땐 여러분이 미리 가셔서 예를 잘 표하시기를 바랍니다. 깍듯하게 예를 표하고 나는 이만저만해서 참여하기가 어려우니 양해를 부탁하고 오시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등등 이런 것들이다. 술 먹고 방탕하는 모든 것들 다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믿음 생활 회개했다고 해도 다음 날까지 다시 돼지 수렁에 빠지니까.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화목이 돼서 이 세상과 결별하는 각오와 결단을 여러분이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강남 지방에서 목회할 때 그 지방에 대법원 부장 판사 하신 분이 계세요. 그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이 대법원 부장 판사였으니까 아주 잘 나갔던 분이죠. 그래서 거기 같이 그 법조계에 있는 분들과 친목회를 만들어 가지고 매달 한 번씩 고급 요리집에 가서 음식을 먹고 1년에 한 번씩 가족들을 동반해서 해외여행 다니고. 근데 거기 있는 분이 대다수 믿지 않는 사람이야. 그래 가서 얘기하다 보면 아무런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고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사람들과 친교를 해야 내가 법조인으로서 일하기가 다 좋고 그렇지만 내 신앙을 위해서 그분들과의 만나는 그 계모임을 탈퇴했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그런 결단과 각오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에 유익이 되지 않는 어떤 모임이 있어요? 그런 공동체에 참여했어요? 거기를 탈퇴할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끈질기게 붙어있는 동안 여러분은 진정한 회의가 일어나질 않아. 거기서 여러분이 결단하고 주님 앞으로 돌이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무를 버려야 돼. 잘라지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제가 강남 지방에 있을 때 우리 선배 한 분이 거기에 교회 개척을 했는데 전도를 하다 보니까 카페에서 노래 부르고 기타도 치고 악기도 하면서 그 카페를 경영하는 사장을 전도하게 됐어요.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가 은혜를 받게 됐어요. 그 뒤에 그는 카페 술집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찬양하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봉사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내가 좀 더 깨끗하고 진실하고 좋은 직장을 새롭게 찾아야 되겠습니다. 직업을 바꿔버리더라고 완전히. 그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될 때 진정한 회개, 세상과 죄악과 단절되는 이런 결단이 있을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거기에 축복의 단비가 내리고 하늘의 불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네 번째, 송아지의 각을 뜨라고 그랬어요. 따라하세요. 각을 떠라. 각을 뜨라는 건 뭐예요? 송아지를 산 놈을 죽여가지고 배를 가르고 모든 내장을 긁어내고 껍데기를 다 벗겨내고 고기 덩어리를 하나님 제단에 바치라는 그런 말이죠. 이건 뭡니까? 그 생명체를 죽이라는 말씀이에요.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따라 나를 죽이자, 자아를 죽이자. 회개의 다음 단계, 한 단계 높은 단계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왜 내가 자꾸 세상 길로 가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뜻을 등지고 반대로 가려고 그럽니까? 그것은 바로 나라는 놈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 이 자아라는 거, 이것 여러분의 전통과 체면과 경험, 지식 이걸로 똘똘 뭉쳐있는 나라는 걸 여러분이 죽여버려 깨뜨려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옥합을 가지고 깨뜨리고 그 향수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여인처럼 옥합이 깨져야 그 속에 향수가 나와. 내 자아가 깨부셔져야 그 속에서 나라는 것이 나와요. 그 속에서 내가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향기가 드러나게 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자아라는 것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굳어져, 강해져. 그래서 연세 높은 분을 전도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왜 그러냐? 이미 나라는 게 딱 굳어져 있어, 이 돌덩이처럼. 그래서 뭘 갖다 전도해도 아이고 우리 안 돼요, 우린 전통적으로 유교예요, 우린 불교예요, 그러면서 다 거절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 자아를 깨뜨리고 자아를 부시는 그런 결단과 각오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아집 이게 다 깨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오세요. 편견과 아집과 전이에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각을 떠서 자기를 죽이는 그 결단의 자리에 이를 때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높은 단계인데, 여러분 이런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성령의 불을 받는 축복의 이번 집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제단은 제대로 서 있습니까? 12도를 취하셔야 돼요. 또랑을 파야 됩니다. 그리고 나무를 버려야 되고 각을 떠야 돼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늘에 불이 내리고 여러분이 그동안의 불신앙과 회의주의, 불확실한 속에 있던 것이 너무 확실해지는 믿음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축복의 단비가 여러분의 사업장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